로마서 강해 교리편의 구원론 10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와 아직 그리고 영광의 소망. 이미와 아직 그리고 영광의 소망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까지가 구원론이니까 8장은 구원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점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원론의 정점은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놀라웠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모든 주님의 구속과 은혜를 성도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인데 이제 읽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사실 15절은 보면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 곧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우리를 본래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호적을 옮겼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론의 마무리를 짓으면서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면 이 땅에 살 때 부족함이 없게 아주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면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고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기쁨과 만족함 속에 살면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안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또한 이 땅의 삶의 고난은 고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는 이 묘한 그런 모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본다. 이거는 세 가지가 다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와 같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완벽한데 구원이 완벽한데 축복도 완벽한데 은혜도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고난이 사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18절 내용을 장로교를 만든 분은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루터와 주인글리는
천주교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문을 반박하고 종교의 혁명을 일으켰다면 칼빈 목사님은 그걸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로마서 8장 17절을 반복해서 마치 의식이 없는데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마침내 운명을 하셨어요. 그건 옆에 있는 측근이 그것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미 구원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컸고, 아무리 고난이 커도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세 가지 연결점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임종에서도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이 고난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도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마침내 저주와 심판을 받았을 때 자연도 그렇게 똑같이 타락되어지고 병에 시달리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하는 것은 자연도 마찬가지다. 먼저 자연의 얘기를 합니다. 가로치기 1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연의 피조물까지도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단식하고 고대합니다. 18절부터 22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기만 하고 근사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조용한 것만 같죠? 아니에요. 생명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냥 자연 물 자체든 생명이 있는 곳엔 병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열대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 난 열대어의 병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강아지 뱃속에 있는 그 수많은 기생충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이 제자훈련 전에 세신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땐 각국을 가서 이제 공부가 끝나면 하루 내지 이틀을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가까운 곳을. 나는 하루만 하고 그날 밤에 이제 한국에 오는데 한번 아주 맑은 물 있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워낙 덥잖아요. 동남아시아는. 그 맑은 물 밑에 그 자갈이 아주 너무 잘 보이고 햇빛이 막 강하니까 그 물속도 잘 보이고 얼렁얼렁하고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내가 얼른 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갔더니 즐거워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래요. 옆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물 속에 아주 너무 가늘어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데도 못 느끼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게 들어와서 몸속에서 번식을 하면 뇌까지 올라가서 금방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정이 뚝 떨어지더만. 그래서 얼른 발을 끄집어내갖고 얼마나 내가 닦았는지 말도 못해. 다 그래요. 잔디가 아주 좋아 보이죠? 거기서 몇 번만 뒹굴르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연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풍토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한강 너머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다 다녀온 줄 아는데, 내 거기 가서 볼 때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 가족, 아이들이 죽어서 이렇게 무덤이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주 저려요. 그 부모 따라서 왔다가 그런 거죠.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핍박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풍토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풍토병은 전부 자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목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 구속과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쉽지 않다, 다 고난이 있다, 질병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자연까지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already 난 예시야.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마는 아직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 성도도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이에요. 아무도 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린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다. 크게 두 번째, 그럼 이런 난예시라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실망하지 않느냐 하면 2번 때문입니다. 시작. 성령님도, 구원론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불리어집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 곁에 불리어져서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로치고 1번을 보면 시작.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너무 정신없고 힘들고 충격을 받으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온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 성령님을 우리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읽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외로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받으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뿐이고 세상이 원래 그렇게 힘든 곳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뭘 하신 것이 없어요. 보통 때는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다 어려움을 끼치면
만나면 금방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건 귀싸대기를 맞아야 돼.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냥 편을 들어서 맹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 주신다. 그게 바로 이제 27절인데 그건 낭주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치고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 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곧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모든 것이 합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된다. 결과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다. 누가 아픈 것이 축복은 되지 않죠. 그러나 아픈 것이 축복은 아니지만 아픈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축복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 앞에서 큰 은혜를 힘입고 응답을 받아서 회복된다면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다. 자,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봐도 존 칼빈 목사님이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걸 되뇌우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해가 되면 되겠지만은 앞으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왜냐하면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다 기쁨으로 소망 중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의 결론이올시다. 자, 크게 세 번째, 다 같이 왜냐하면. 여기 18절부터 30절까지는요, 그 제목이 바뀔 때마다 사실 원어에는 호티라든가 갈이라든가 이런 접속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생각건대, 이게 다 접속어예요. 그러니까 반전을 시키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신학에서는 이제 골든 체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억지로 말하면 황금고리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것이다.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고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분 섭리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그 만난 것을 기억날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200년 후에나 태어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3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을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사람의 예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
택한다는 것이 정해진 사람을 만세 전에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내가 부모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나를 아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믿을 뿐이옵시다. 만세 전에 아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자녀로 택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르셔서, 그때에서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르셨을 때나 비로소 만났다. 부르신 뒤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것은 천국 가서 주인과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제를 보면 미래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라 하셨느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 골든 체인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의지할 뿐인 것이며, 그걸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현재 고난 따위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 29절부터 30절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잖아. 그저 놀라울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원망 바르실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믿는 사람에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더 잘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면 저절로 겸손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